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주 앞에 나옵니다. 경배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일 아침 첫 시간을 주께 경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하감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먹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도 이별을 가지고 그 이별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막상 주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각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에 있어서 저희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우리가 주님의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회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의 신앙과 또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다 하여서 사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도 예상은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주시고 완벽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비판과 멸시로부터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냐?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지금 이렇게 감염병이 점점 편만해되어가는 시대에 꼭 굳이 그렇게 모이는 것을 고집해야 하느냐? 평상시에도 교회는 이런 질문들로 공격을 받아왔고 요즘 같은 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문자가 왔어요. 공예배를 자제하고 가정예배나 기도로 바꿔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입니다.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밥 줍니다. 그러나 이 밥은 세상이 말하는 밥과 우리가 말하는 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의 떡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교회가 전부입니다. 한 개인에게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듯이, 절대적이듯이 한 신자에게 교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하는 것보다 교회 정하기가 더 어렵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공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도 신앙 고백을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믿는 고백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공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홀리 캐톨릭 처치인데 이 캐톨릭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나라 안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통치자가 그리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교회를 마음대로 명령하고 폐쇄하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예배도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뿐이지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 정치 2장 교회라는 난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교리적인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교회, 이 지교회는 가지지자죠. 지역교회, 우리 같은 일정한 특정한 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교회란 뭐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중앙교회라는 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온전한 교회 형태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확한 시간을 정하여 함께 공동 예배로 회집해야 교회입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공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갖지 않는 것이죠.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만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쉽대요. 만나서 놀고 싶고 떠들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 함께 예배하는 일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속히 빨리 이 상황이 그쳐지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도 쓰다 보면 이게 멈추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도 집안에 가전제품이
스톱이 됐어요. 고장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원을 끄고 다시 리셋을 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전화기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기계도 마찬가지인 것, 기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황이 도달했을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리셋,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맡겨 있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일상의 은혜가 주어진다 한들 우리는 이전 상황으로 복귀되는 것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아프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에 성공한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지를 묶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이 형편 가운데서 빨리 회복되기보다는 새롭게 되기 위한 준비의 기회로 삼는다면 준비하는 만큼 새로워질 것이요, 깊이 이 준비에 몰두하는 만큼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편리함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만성화되지 마시고요, 지금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다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성도로 거듭나는 준비의 기회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68번째 묵상하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엔 크게 세 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묵상하는 안디옥 교회, 후반부에 바울을 통해 진행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라는 점, 그들로 하여금 최초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타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중앙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생산적인 교회였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출발하기 위한, 이제 때가 됐을 때에 더욱 힘있게 출발하기 위한 기준을 다지는, 기초석을 다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5명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의 명단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부자였고 귀족이었으며 초대교회의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누가 뭐래도 본이 될 만한 훌륭한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 이 사람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란 말은요,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옥의 불쏘시개요 개와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흑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이 인자가 누구냐? 시므온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죠. 사이프러스.
이 사람도 흑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니까요. 근데 당시의 흑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친 노예든지 석방된 노예이든지.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루기어는 틀림없는 노예 출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출신이 넘버 3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마나엔이죠. 이 마나엔 더 특이한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안티바스와 함께 유년 시절을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왕족이란 뜻이죠.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왕족이 노예 출신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밋 사울이라 맨 마지막 이 밋이란 뜻은 덤으로 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전과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5명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 보였습니다. 출신으로 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과 노예인, 왕족, 성격으로 봐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완전 상극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순서 5명의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나이를 따라서 순서를 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함께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5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은 다 선지자였고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출신 성분과 신분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동역할 수 있었을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말씀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지금은 없는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호수와 바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호수가 아무리 커도 그 호수는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바다가 대양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빗물이든 짠물이든 쫄쫄물이든 어떤 물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태평양과 같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이니까 대양을 이루는 교회 같은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자기 기준에 따라 배척하다 보니까 그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더 이상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커질 수가 없고 심령도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이 신생교회가 이렇게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들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라면 신분도 출신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모두 용납했고 포용했으며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밖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의 척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녹아져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숙의 척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빚어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창조해 가신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부비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뼈무덤이에요. 뼈무덤. 수많은 뼈다구들이 얼마나 뼈가 오래됐는지 전부 힘이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전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에스겔이 황당하죠. 공동묘지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황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에스겔이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명령하시니까 어떡합니까? 따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대언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막 덜그럭 하면서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적골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뼈들이 막 들어맞아요. 그리고 나서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뼈들이 들어맞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모일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떨어져 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 말씀을 붙들고 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이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선한 이루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됨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먼저 예배하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이 주를 섬기다. 섬긴다는 말은 영어를 보면 서비스, 워시핑, 워십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를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소유 그리고 이 나라 이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방식이 뭐예요? 임재와 영광으로 만나주시는 것. 지금 예배하는 이 본당뿐 아니라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리가 그 현 공간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공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감동이다, 감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종교 의식을 한 것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답답해요, 목사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것. 답답하다는 것. 여러분, 그 답답함을 정말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격의 말씀을 가슴 뼈저리게 깊은 울림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속히 회복하고 또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는 에스겔 37장에 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움직여서 외형은 갖췄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죽음, 비록 그 뼈가 다시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창조의 역사로 지금 이 시체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 뭐가 돼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시체 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생기를 얻어 생명으로 거듭나는, 전에는 병들었던 시들었던 죽어갔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를 찬양하며 기대하며 찬양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이 공교회 가운데,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놀라지만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신천지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들이 처음엔 한 1000명으로 시작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20만이 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단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악령이 역사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지고 미혹을 당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참 말씀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점은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인도하심을 들어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만남이에요.
참 예배가 뭡니까? 참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만남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동체의 만남이란, 예수 중앙교회라는 공동체와의 공동체적인 만남, 그걸 공적 예배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본을 보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바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 예배로, 셀 예배로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선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무슨 통일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 하나입니까? 예수 중앙교회 식구로 하나입니다. 교회의 가족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혈연 가족,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했어? 온라인 예배했어? 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봤어, 했어.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든 간에 예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야 할 예배자인, 너는 예배자다, 너는 내가 나 말씀으로 너를 빚었다, 너를 지금 창조하고 있다, 너를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하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돌리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회중 예배로 모든 것이 상황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깊은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때를 위한 준비요,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어요. 보통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급할 때, 긴급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금식만 해봐,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만 해봐, 직방이야, 다 응답돼. 그런 식으로 금식을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거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은요, 받아내기 위한 방책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표현이지 응답을 얻기 위한 비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예배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예배, 이 말씀 밖에는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금식뿐 아니라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하의 요절 말씀이기도 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각성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내 모든 것에 가장 서는 우선순위이십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먹는 것도 멈출 정도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선순위를 드렸나요?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레이드 사인이며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회개의 각성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일상의 은혜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은총을 다시 허락하실 때 과거의 회기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아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로 삼읍시다. 더 깊은 말씀과의 동행의 기회로,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며 그때가 왔을 때 나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회로 삼을 때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더 깊으신 은혜로 모든 것이 결핍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시 일상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와 말씀의 임재 속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반주하는 찬양이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임재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떨어져서 예배하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간절히 소원.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죄어 멀어지는 삶, 거듭나는 삶, 구별된 삶, 회개와 성결의 삶, 예배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씀 앞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같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결핍된 때입니다.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고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또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참으로 이상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의 친밀하신 숨결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봉헌하시고 헌금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소망과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당에서 봉헌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총으로 연락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개입하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힘입어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의 놀라운 역사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어를 애청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월달 경건실천 2020 20분 말씀 읽기, 20분 기도하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노회준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하려 합니다. 4월 13일에 동평양 노회가 186회기 정기노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은 또 중요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 후보생들 고시를 우리 교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재정위원회와 남녀전도회 회장님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이기택 장로님이 맡아주시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집할 때 모두 참여하셔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또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주보 주면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주중에 깨어있는 경건 생활을 위한 방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보를 또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QR코드를 주보에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걸 찍으면 주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또 말씀란으로 직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셔서 경건 생활에 또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후렴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로 삼으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흩어진 모든 예배자들,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